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2일 마음지기 전윤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향해 가는 지금 우리의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의 고민들이 사라질 것 같았는데 그때와는 또 다른 걱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에르마 본베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끊임없이 할 일을 주지만 아무데도 데려가지는 못한다. 걱정들은 우리를 정신없이 흔들어 놓기만 하고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을 더 피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힐링 투데이 시즌 5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걱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소영의 찬양으로 6월 22일 시즌5 첫 방송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천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저희 방송은 시즌5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5에서도 계속됩니다. 글로도 전화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5에서는 특별한 코너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속에 깃든 사연에서는 여러분이 찍으신 멋진 사진과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멋진 목소리의 형제님께서 스페셜 DJ로 그 사연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기대되시죠?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은 성경 속 힐링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이전 시즌의 슬기로운 마음생활이 저희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죠. 이번에는 또 어떤 메시지들로 감동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은규 목사님의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에서는 우리들의 성격 기질에 대한 많은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아요. 목사님의 전공 분야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윤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도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투데이 시즌5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힐링 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시즌4가 끝난 후 다시 듣고 싶은 쓸마생, 다시 듣고 싶은 찬양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채팅창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민영님, 엄마랑 마루에서 같이 들어요. 엄마가 유튜브에서 이런 방송 한다니까 신기하다고 하시네요. 라고 남겨주셨고, 현숙님은 찬양을 들으며 주일이 기다려져요. 기대가 되고요.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쓰셨는데 관실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저도 주일이 기대되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주님.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네요. 남기신 댓글들을 읽는 것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엄마와 함께 마루에서 듣는 힐투, 주일이 기대되는 힐투, 그렇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시간이구나 싶었답니다. 영민님은 4월 방송 중에 찬양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들을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주변에도 힐투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방송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이길 기도해 주셔서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8663님은 시즌5를 정말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힐투가 다시 시작되는군요. 5월, 6월 2달 동안 전 열심히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했어요. 비록 살은 빠지지 않았지만 건강해진 느낌에 뿌듯하답니다. 힐투 가족들도 더 건강해지셨죠? 이 요고님은 생일 축하 사연 주셨어요. 6월 17일은 큰 조카 연수의 생일이에요. 연수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방학이라 한국에 와 있는데요. 연수랑 커피 마시면서 데이트하고 싶어요. 큰 조카가 핏덩어리였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컸어요. 연수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아이고, 생일이 지났지만 연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조카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더 자주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게 서운하시겠어요. 방학 동안이라도 조카와 함께 진한 데이트 자주 하시길 바래요. 5625님,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제 주변에 힘들게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정말 광야 같아서 일어나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했던 분은 가족이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만 이상한 소리에 제 마음이 뺏겨 그 소리에 따라가는 저를 보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지만 이 방송을 들으며 다른 여러 소리들은 없애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 내일도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거라고 서로에게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시즌5에 꼭 필요한 격려와 응원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이 힘들 때마다 방송을 들으며 사연 속 이야기에 웃고 찬양에 젖어들며 우리를 비방하는 소리보다 우리를 격려하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분의 크신 사랑과 크신 평화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전도단이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뺏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주무셨어요, 순장님? 나의 순원이 내가 잘 자느냐고 묻는 것은 본인이 잠을 못 잔다는 얘기가 아닐까? TV를 보니 상당수의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잠을 이루려 애를 쓰고 심지어는 수면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여 중독에 이른다고 한다. 나도 물론 잘 자는 편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잠이 오지 않으면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2시간 정도 산책을 한다. 밤길이 무서우니까 막대기를 들고 다니며 휘두르는 연습을 해가며 산보를 하니 운동이 더 된다. 그렇게 거닐다 들어와 잠이 들고 5시경에 새벽 예배 참석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다. 이것이 내가 잠 오지 않는 밤을 보내는 패턴이다. 순원에 그저 툭 던진 이야기에도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토닥이려는 순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나도 그렇다고.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게 내 해결책이라고 답해주시는 순장님의 글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권사님, 지금 어디세요? 네, 저 지금 미국이에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LA에서 아칸소로 이동하고 시카고로 또 가야 합니다. 여러 외로움, 침울, 안타까움, 일련의 서글픔, 이런 곳에서 벗어나니 많이 위로가 됩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세밀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랑 미국 아칸소에 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칸소는 물가가 싸고 곡창, 목장이 많고 소고기, 닭고기 등등 아주 목가적인 장소예요. 치열한 경쟁심이 없는 것 같고 더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조금 쉬고 한국 가서 뵐게요. 라고 소식 주셨어요. 소고기, 닭고기 이야기에 곧 자야 하는 시간인데 배가 고파지네요.
어디 가셔도 한마음 식구들 잘 먹이고 싶은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시겠죠. 강 권사님 잘 쉬고 한국 오세요. 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3936님) 요즘 저는 출근하기 1시간 반 전에 일어나 준비하고 1시간 정도 일찍 매장에 도착해 매장 분위기를 즐기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1시간 반이나 2시간 일을 하고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만든 음료와 함께 집에서 싸온 야채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채운 후 퇴근하는데 집에 올 때는 주로 버스를 이용해서 햇볕을 쐬어준답니다. 음료를 만드는 일은 놀이를 하는 것 같아 재밌고 힐링이 됩니다. 근무한 지 2달이 지나면서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고 권태기가 살짝 찾아왔었는데 그것도 극복해 나가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드는 음료는 온수블로와 리얼 딸기 라떼인데 온수블로는 레몬청에 콜드브루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셔서 드셔보세요. 지난 시즌 힐토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손이 빠르고 음료와 커피를 빨리 만든다고 매니저님과 과장님이 피드백 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다시 듣고 싶은 찬양 1, 2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들으면 지친 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와 기쁘고 감사하게 되었어요. 힐투에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머, 잘 지내고 계시네요. 권태기가 찾아왔지만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참 멋지죠. 목사님의 기도 들으며 함께 기도했었는데 손이 빠르다는 피드백 받으셨다니 정말 기쁩니다. 면접 보는 떨림도 함께하고 힘든 마음도 사연으로 나누며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3936님, 또 새로운 소식도 기다릴게요. 오늘 사연도 감사드립니다. 위 사연의 순원분처럼 저희가 잠드는 것도 힘들고 사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새날이 밝아오면 주님께서 찬양의 마음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이름이 피난처 되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진아가 찬양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지난 주말 자전거 길로 양수리를 다녀왔습니다. 운길산에서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 물의 정원, 고요한 북한강이 시원하게 보이는 곳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연두색 잎과 대조를 이루는 몽환적인 양귀비에 잠시 마음이 뺏겼습니다. 팔 벌려 마음껏 인사하고 싶었죠. 문득 정원에 드리워진 제 그림자를 발견하고선 하이 하며 인사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팬데믹의 답답함을 멀리 쫓아내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맞이하며 힐링투데이 시즌5도 팔 벌려 환영하고 싶습니다. 9384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DH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행복한 사람, 깊은 심령을 뚫고 나오는 우리의 기도는 어둠 속 빗줄기보다 더욱 빛나고 아름다우며 영혼을 살리는 빛의 노래, 빛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 그대와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사진을 보며 사연을 들으니 잠시 전시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분하게 멋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민교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사진에 얽힌 사연들 기다리겠습니다. 시즌5의 첫 주제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 3곳을 함께 나눌 텐데요. 저희가 태어난 곳도 참 소중한 곳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 혹은 회복이 일어났던 곳,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
가족이 함께했던 장소 등 여러 소중한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HS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내 작은 골방이다. 사람의 모든 고통은 혼자 조용히 방에서 지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 파스칼은 말했다. 나는 여행하는 것보다 내 작은 방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다. 외출하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공간, 주님과 함께하는 골방.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HS님에게 골방, 이곳은 과거에도 소중했고 현재에도 소중하지만 미래에도 가장 소중한 장소일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있기에 골방이 소중하다는 그 고백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8008님도 비슷한 장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소중한 세 곳은 고난 몸을 누이며 나를 쉬게 해주는 잠자리,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자리,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라고 하셨는데 8008님의 소중한 세 곳은 사실 한 장소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기도 하는데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쉼과 안식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다음 사연은 사사유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거의 모든 생활을 서울에서 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 바리바리 선물꾸러미를 싸들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다. 그래서 21살 되던 해 용기를 내어 지방생활을 시도해보았다. 충남 홍성에 취직해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서울보다는 모든 것이 작고 불편한 곳이었다. 동네도 마트도 옷가게도 병원도 교회도 작은 곳이었지만 마음을 감싸주는 푸근함이 있었다. 옥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들판은 넓고 산들은 아기자기했다. 산새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했던 마음이 뚫어지는 것 같았다. 때로는 길을 지나가다 성당 앞에 서 있는 마리아상을 보며 마음의 위로를 찾는 날들도 있었다. 비록 짧은 시간을 보낸 곳이지만 오랜 시간 가슴에 머물렀던 동네였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곳은 철쭉이 아름다웠던 소백산맥이었다. 4월 봄 기운을 느끼며 걸었던 산맥줄기는 철쭉으로 가득했었다. 붉게 불타던 철쭉의 그리움도, 마음을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일들도, 수없이 선택했던 도피성들도 이제는 추억을 지나 아스라이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이젠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품이 가장 소중한 곳이 되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순간 돌고 돌았던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는 것 같다. 아이가 엄마의 태중을 그리워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듯 우리도 그리워하는 그 무언가를 웅크리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을 이겨내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하루였다. 이 밤, 추억의 깊은 따스함이 안겨 잠드는 밤이 되어보기를 바라본다. 사사유기님이 이야기해 주신 소중한 장소들, 충남 홍성, 소백산맥, 그리고 하나님의 품. 이렇게 나열하고 보면 그다지 관련 없는 듯한데 사연을 들으니 한 사람의 인생이 쭉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들마다 그곳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이 결국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람의 소중함도 경험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면 어디든 우리에게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백산맥 철쭉은 내년 봄에 한마음 식구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 싶어요. 사륙16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곳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전세로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고 마지막 주인은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매번 이사 후 짐 정리를 도맡아 하던 남편이 너무 안쓰럽기도 해서 무리해서 집을 샀었어요. 힘들었던 것만큼 너무 감사하며 지금 집으로 이사를 왔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더 이상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보금자리, 이곳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장소랍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자주 이사 다녀야 하면 한 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금자리를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 불평했던 시간들도 떠오르네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금의 보금자리에 저도 더 감사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데니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 중 하나는 중학교 시절 머물던 장소이다. 그 시절 나의 아버지는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고 집에서 어머니는 학교 갔다 오는 동생과 나를 맞이해 주셨다. 우리 가족은 아메리칸 드림이었던 좋은 동네, 큰 집에서 살게 되어 참 감사했었다. 타국에서의 삶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며 일상을 보냈던 그곳이 나에게는 참 소중한 장소였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데니님은 낯선 땅이지만 가족이 함께했던 텍사스가 참 소중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던 그 시절, 그 장소가 누구에게나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도 살던 집도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조쉬님, 오늘이 교회 본당 예배당 위층 가운데 맨 뒷줄.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우연히 참석하게 된 목요 집회가 있던 날에 무릎을 꿇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거기랍니다. 그땐 긴 나무 의자가 있었던 곳으로 기억이 나요. 손들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며 식어버린 저의 믿음을 회개했던 곳이죠. 그날의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갈증으로 인한 회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 자리를 지날 때면 그날의 갈망함과 또 넘치게 채워주셨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데니님의 소중한 장소 텍사스는 저희가 함께 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이 교회 본당은 저희가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네요. 조시님 사연 듣고 나니 교회 본당에 가면 위층 한가운데 맨 뒷줄을 한 번 더 쳐다볼 것 같아요. 저기에서 조시님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구나 하면서 말이죠. 9657님의 사연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를 떠올리니 제게 이런 소중한 장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바다가 보이는 교회를 다녔고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뛰어가면 파도 소리 들으며 소리 지를 수 있는 바닷가 근처 고등학교를 다녔고 못 먹는 거 투성이지만 바다 음식만은 뭐든 잘 먹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파도 소리에 찬양 소리가 묻혔기에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고 울면서 기도해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동해바다의 파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닷가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든 일이 있으면 바다 비슷해 보이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바다가 보이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기도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바다를 보고 울면 제 아이들도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지 멀뚱히 쳐다본답니다. 대학 시절엔 인문학을 공부하며 대학 도서관에서 밤새 성경을 파헤쳐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머리로 이해하려고 친구들과 논쟁도 해보고 그 도서관에서 1:1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그 도서관에서 예배 준비도 하고 그 도서관에서 지금의 남편과도 함께 공부하며 꿈을 꾸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대학 도서관을 가면 아이들에겐 그냥 도서관이지만 저는 그 도서관을 보기만 해도 여러 생각들이 들어 기분이 이상해진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또 하나의 소중한 장소는 교회, 오늘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들어서면 찬양 하나가 들려오며 눈물이 납니다. 순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그런 거라고 하셨어요. 20년 전에 오늘이 교회에서 많이 했던 찬양, 거룩한 보좌 앞에 이 찬양이 귀에 들리는 듯하며 내가 있을 곳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내 피난처구나, 여기에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만나겠구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 다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찬양이지만 힐도 가족들과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찬양을 찾아보니 오늘이 교회 예배팀에서 작사 작곡한 찬양이더라고요.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고백은 정말 저희 모두에게 같은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찬양을 들으시며 힐도 가족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잠기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워십과 함께합니다. 거룩한 보좌 앞에.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5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이 성경 속 힐링 메시지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들려주세요. 네, 이번 시즌5에서는 성경 속 힐링 메시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다룰 인물은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마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을 이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왕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생과 달리 그의 삶에는 한순간에 재앙이 찾아옵니다.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서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왕, 그리고 삼촌들마저 잃게 된 것이죠. 이후 그는 유모의 손에 안겨 피난을 가는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모의 실수로 땅에 떨어져 2 다리마저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비보셋은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망이 그를 덮쳤던 것입니다. 당시 그의 마음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는 다윗에게 자신의 모습을 죽은 개와 같다고 묘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그의 심정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을 잃고 또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로 인한 울분, 절망감과 수치심, 열등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사울 왕의 자손이라는 신분이 발각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에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장애로 인한 주변의 멸시와 천대, 또 누군가 자신을 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람을 믿지 못한 채 대인관계 역시 어려워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는 결국 자신을 마치 죽은 개와 같이 느끼며 비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에 빠진 그의 삶에 놀랍게도 다윗 왕이 수소문 끝에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그에게 모두 돌려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왕의 식탁에서 언제나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감격스러운 은혜가 무비보셋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 무비보셋은 왕자들과 다름없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다리를 저는 육체적인 한계는 여전했지만 궁핍했던 경제적 현실이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외되었던 그가 식탁에 초대되어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이들과의 친밀함을 형성하며 그의 자존감 역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자, 낙오자로 살던 그의 신분이 마치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왕의 자녀와 같은 신분으로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무비보셋에게 임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무비보셋과 같이 의도치 않게 겪는 힘들고 억울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여러 시련과 상처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져 그 누구에게도 다가가고 싶지 않은 절망감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손길로 찾아오사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 그 따스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떤 원수도 끊을 수 없는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려운 순간과 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장애와 상실을 경험한 무비보셋이 저희랑 많이 닮아있다 생각되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다윗 왕이 베푼 은혜를 들으며 절름발이 같은 저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 절룩거리는 인생이지만 저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야비 52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주님을 주셨습니다.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희즈빈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온누리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온누리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온누리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내 인생의 좌우명, 가족의 좌우명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왕의 식탁에 나아가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길 소원하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주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